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71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53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엊그제 병원으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90이 넘으신 할아버지 권사님이 입원을 하셨는데요. 며칠 전에 갑자기 상황이 안 좋으셔가지고 입원을 하시고 또 호수까지 이렇게 꼽으셨어요. 환자로 계신 그 권사님, 할아버지 권사님의 아내 되시는 할머니 권사님, 그리고 다른 분들, 권사님들, 속장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 할머니 권사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할아버지 권사님이 장도 봐주시고 건강하셨던 거예요. 장도 봐주시고 이것저것 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심지어는 은행 업무까지 이렇게 너무 잘하실 정도로 90이 넘으셨는데 총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전에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지를 못하시면서 이거 엉덩이가 안 떨어지네 이렇게 몇 마디 하시고는 그러고는 이제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게 엉덩이가 안 떨어지네, 못 일어나겠다,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말도 잘 못하시고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할머니 권사님은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19에 시집을 가셔서 일평생 동안 함께 살았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한 70년은 넘게 부부가 살아오셨던 건데요. 이거는 부모님과 함께한 세월보다 또 자녀들과 함께한 세월보다 훨씬 많은,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이서 70년이 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입니다. 할머니 권사님은 병원에 가서 호수를 끼고 말도 못하시는 그런 할아버지 권사님의 손을 잡고 어서 집에 가자고, 왜 여기 이러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도 갑자기 가려면 빨리 가라, 고생하지 말고 빨리 가라, 하나님 나라 가서 보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70여 년의 그런 세월을 생각하면 정말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90 넘어서까지 그렇게 두 부부가 그렇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사실 수 있었을까. 한참을 그렇게 계시다가 다시 우리 팀과 함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할머니 권사님이 조용히 혼자서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남편 권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 앞에 있으니,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할머니들의 그 특유의 찬양 있잖아요. 이렇게 음이 잘 맞지는 않지만 흥얼흥얼 하면서 이렇게 부르시는 그 찬양으로 찬양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소망이라는 게 없었더라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특히 이 두 부부, 노부부 권사님들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었어요.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시면서 천국 소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가려면 빨리 가, 먼저 가, 할머니가 할아버지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였죠.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자리에서는요,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도 필요가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올 초에 정말로 마음이 아프지만 많은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매년 그렇기도 하지만 또 교회가 또 이게 좀 크다 보니까는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장례 예배도 주관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장례 예배 순서지를 보면은요, 간략하게 돌아가신 분의 삶이 한 5줄 이내로 딱 요약이 돼서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몇몇 장례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매번 장례 예배가 있을 때마다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몇 줄 안 되는 그 돌아가신 분의 삶의 소개 가운데에 직업이 쓰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학벌이 쓰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집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분의 차가 차종이 무엇인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들이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 순서지에는 어떤 글이 우리의 일생이 어떻게 요약돼서 기록이 될까요? 어떻게 요약돼서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도, 학벌도, 재산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 소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그 믿음, 그것만이 최고의 일생일 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고 또 최고의 생명이고 또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삶의 목표를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사무엘에게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래도 왕은커녕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긴 됐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적대자들에게 왕위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왕궁에서 죽을까봐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그 적대자가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들한테, 자기 아들이 칼뿌리를 겨누고 왕을 쫓아냅니다. 다윗을. 인구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7만 명이나 되는 자기 백성들이 그냥 한 2, 3일 만에 후두두둑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것도 자기 눈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에게 쫓길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와, 이 사람이 대단한 장수다. 이런 말 듣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약해 보이려고 자기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설주 벽을 막 긁으면서 미친 척 했던 적도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고난과 고통.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1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고 외로웠을지를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의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좀 천천히 읽으십시오. 다윗이 어떤 소망을 품었기에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더욱 찬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견고한 피난처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있으시다면 그 소망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유효기간이 짧은 사람과 소망의 유효기간이 긴 사람, 두 사람은 삶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유효기간을 가진 하늘 소망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쓰던 핸드폰, 스마트폰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기계를 막 다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거를 뭐 중고로 팔아봐야 뭐 1, 2만 원밖에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큰맘 먹고 이 스마트폰을 아들 오름이에게 주었습니다. 오름이가 핸드폰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오름이는 그 스마트폰으로 이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그렇게 1차원적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엄마, 깨자로 시작하는 게 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게임. 그럼 엄마 나 게임 5분만 해도 돼? 물어보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원하는 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머릿속엔 그것만 꽉 차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는 그러면은 그래 5분만 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오르미는 가서 이제 신나게 가서 이제 핸드폰을 갖다가 게임을 자기가 막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합니다. 한 3분이나 지났을까요?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몇 분 지났냐고 물어봐요. 몇 분 지났어? 그러면은 조금 더 해. 3분밖에 안 지났어. 조금 더 해. 뭐 꼭 5분을 채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대충 봐서 조금 했으니까 조금 더 해도 되니까 좀 더 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또 더 할 때도 있지만 반반 그래요. 어쩔 때는 나 그만할래 그러고는 안 해요. 그날은 이제 그 게임이 잘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금방 이렇게 안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름이가 진짜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수요일하고 주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수요일하고 주일인데요. 그날은 새로운 게임을 다운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니까 어플을 이렇게 다운을 받습니다. 새로운 게임을 다운받아 달라고 말할 때마다 제가 그때그때 이렇게 다 다운받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거 이제 계속 그것만 해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요일을 정해줬어요. 수요일하고 주일 날만 내가 다운을 받아주겠다. 오르미는 하루하루 세면서 이제 두 밤 자면 게임 다운 받아주는 거야? 한 밤 자면 게임 다운 받아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수요일이나 주일날 밤에 저는 무료 컨텐츠에서 게임 항목에서 어린이 항목을 딱 열어줍니다. 그러고 딱 줍니다. 그래, 네 고르고 싶은 거 골라. 그럼 오르면 이렇게 쭉 넘기면서 그림 한두 개만 보고 자기 게임을 딱 골라야 되는 거예요. 알죠? 그렇잖아요. 아이폰에 보면 이렇게 5장인가 그림만 나오잖아요. 한두 개 또는 서너 개. 오르미와 저와의 룰은 낙장 불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게임을 다운 받으면 그날은 하나예요. 그냥 그거 하나예요. 재미없어도 그냥 그거 하나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재밌어 보여서 다운을 받았는데 뭐 이게 괜히 뭐 틀린 그림 찾기나 뭐 이런 거였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또 3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미는 그 게임을 고를 때 정말 심사숙고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보면서 게임을 아빠 이거 나한테 어려울까? 아빠 이거 재밌을까?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또 게임을 다운받아 보면 또 재미없으면 또 5분도 채 못하고 그만두고 어린이 게임이 뭐 재밌는 거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 다 그렇죠 뭐.
그겁니다. 별반 다를 게 있을까요? 우리가 오름이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게임 어플리케이션 한두 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이, 그건 뭐 있으나 없으나. 에이, 하루에 받으나 두 개 받으나 뭐. 일주일에 하나 받으나 두 개 받으나. 하나 안 하나. 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오름이는 하루 이틀 손을 꼽아가면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다른 것들 구하고자 하는 소망들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째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지금까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왔던 것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게임에 대한 그 오르미의 소망의 유효기간이 며칠입니까? 3일이에요, 3일. 월, 화, 수. 아니면 뭐, 목, 금, 토, 주일. 별거 아닌 건데도 3일 동안 얼마나 기다립니까? 여러분, 로또 해보셨습니까? 로또? 로또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한 장의 로또를 사고는요, 그 로또가 발표하는 날까지 이건 한 장의 로또가 아니라 100억짜리 어음이에요. 그날까지는 그 소망을 품고 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당첨되겠지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게 와, 이건 100억과 같은 거야 라는 그 소망을 일주일 동안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의 유효기간은 단지 일주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 가는 겁니까? 좋은 직장 구하는 겁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하게 살고 제가 이야기한 이 모든 소망들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 10년 이내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혹은 이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 유효기간이 끝나면은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소망들이에요. 마치 로또가 일주일 지나서는 그 전까지는 정말 100억짜리 같이 소중하게 느껴지다가 번호 발표가 딱 나고 나서부터는 이 로또 다 찢어버리잖아요. 거의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휴지 조각에 불과한 그런 소망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유효기간에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이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요,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꿈이 대통령이었다고 말씀드렸던가요? 대통령이었어요. 몇 년 동안 저는 대통령을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가면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점점점 꿈의 방향이 대통령이랑 멀어졌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의 꿈을 몇 주 전에 아마 셀 모임 중에서 있었던 질문인데, 초등학교 때의 꿈을 이루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의 꿈은 그냥 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품고 있을 때에 그 꿈 때문에, 어떤 소망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 중에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꿈과 소망이 그냥 단지 남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영어 단어 외우니까 나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오늘 영어 단어 10개를 외우는 거랑, 저 사람 10개 외우니까 난 20개 외워야지, 이거 20개 외우는 거랑 이 두 사람은 차이가 달라요. 이 소망 때문에 오늘 하루의 행동 중에서 내 행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움직이는 행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할애되어지고.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늘 소망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도 세상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의사가 되기 위해서, 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로 계획을 쪼개서 그 하루에 할당한 것들을 해나가야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이에요?
더 고귀하고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하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유효기간에 하늘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소망을 품고라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기다린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야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기다린다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 왕, 그 사울 왕이요, 그 한참 전에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울 왕이 전쟁을 하려고 백성들을 한 지역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제사장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전쟁을 딱 일으켜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안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다가 에이,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또 하나둘씩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사울이. 그래서 자기가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그때 사울이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오늘 이야기한 이 소망, 야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전쟁을 하면 제사장이 어김없이 왔습니다. 매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제사장을 기다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제가 이전에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은 버스에 대한 어떤 간절한 소망이나 어떤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면 버스는 와요. 버스에 대한 기다림, 그런 기다림이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을 기다렸던 그 기다림, 당연히 오는 것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없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품는 소망이라는 말 안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말 안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소망이 어떻게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은 기다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수고와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냐면 소망의 인내를.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 반드시 기다림이 따라야 합니다. 그 기다림은 분명한 믿음 위에 있는 기다림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 위에 있는 기다림. 그 기다림이 오늘 단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야할이라는 단어, 오늘 이 소망,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단어, 그 뜻입니다. 소망의 기초가 믿음이다 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것은 믿음이 소망의 기초가 된다라는, 조금 더 쉽게 풀면 그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죽게 돼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망, 소망의 인내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시간대를 살고 계십니까?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을 사는 사람과 내일을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과 내일을 사는 사람, 내일의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걱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일의 일들을 준비하고 내일의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과 그냥 오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랑은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아닌 내일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아닌 1년 후를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아닌 10년 후를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아닌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는 하나님 나라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뒤로부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소망이 나로부터 나오고 소망이 내 안에 있었다면 그 소망은 금방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 소망은 금방 타락해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품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방금 드렸던 이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만 선포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서 하늘 소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강대상에서만 선포되고 교회 또 오늘 교회 오늘도 하늘 소망 얘기했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오늘만 일주일에 한 번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직장을 구할 때, 혹은 어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학교를 정할 때,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정할 때, 결정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뒤로부터 사는 삶,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삶, 사람들의 삶입니다.